예레미야 36장 27절입니다. 한절 교독합니다. 7절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저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또한 꽃이 피며 또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밝히며 또 주의 오심과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여호와김.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이제 애고망이 나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여호와김을 바꾸라.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그 바로 앞에 왕이 자기 동생입니다. 넷째 동생이 왕이 되어서 있다가 3개월 만에 쫓겨나고 끌려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왕이었는데 둘째가 왕이 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위태롭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기를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레미야의 수요일날 대신방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불태우로 또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한번 이제 두루마리를 써가지고 이때까지 했던 말을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늘 나쁜 소리만 하고 나쁜 예언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왕이 싫어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쓰지 못하니까 쓸 재료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서기관 바룩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런다. 너는 밖에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 기록해라. 그래서 양 가죽을 가져와서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이 읽어주라. 그래서 백성들이 모이고 고관들이 모인 곳에 읽어주고 금식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그렇게 했는데 왕이 또 불러서 그 말씀 듣다가 기분 나쁜 거예요.
니네 나라 망할 것이다. 니네 박춘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 성이 불탈 것이다. 망한다 그런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칼을 가져와서 읽고 나면 그것을 또 찢어가지고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제 다시 듣지 않으려고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바로를 통해서 기록을 또 해라. 또 해가지고 그것을 듣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시기를 36장 읽지 보면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김 왕 제4년 절기하고 네 번째 되는 해에 전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그미아라는 도시에서 이 이집트와 이 바벨론이 크게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늘 누구 편을 내면 지는 쪽의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은데 보니까 이게 썩은 동안줄이에요. 내가 의지했는데 패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망하니까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하고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이 갈그미아 전투가 끝날 때쯤 돼서 다시 하나님 말씀 이때까지 한 걸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왕과 고관과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왕은 그런 소리를 듣기 좀 싫어합니다. 우리 대통령마다 전부 다 잘한다 그래야 되고 또 좋다 그래야 되고 그래야 되지 잘못한다 틀렸다 그러면 그걸 마음에 두고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뭘가 의지하다 그러면 또 그 전쟁에 지게 되고 그러면서 죽고 끌려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찢고 불태우고 없애라 그래도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가장 최고의 책입니다. 최고 많이 팔린 책이고요. 최고 안 읽는 책이에요. 그냥 성경은 많이 팔리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팔린 것에 비하면 집에 그냥 놔두고 그냥 있는 책이 많다. 그래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귀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에서 이 단파로 북쪽으로 이 방송을 송출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이제 방송을 쏘는 거예요. 그 방송을 쏘면 계속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찬송을 들어주는 시간도 있고요. 24시간 계속 성경 방송을 북쪽으로 쏘면 그럼 북한에서는 이제 이 라디오로 그 성경을 듣고 또 찬송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이제 날마다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이 쌓이면 성경을 한번 다 읽습니다. 뭐 하루에 뭐 성경 5장씩 읽는다. 그걸 쭉 천천히 읽어줍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받아서 적는 거예요. 받아서 적어가지고 이걸 이제 당근으로 그 예레미야 한 장 하나 또 창세기 하나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그것을 몰래 놔두고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성경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성경을 찍어내지도 않고 성경을 찍어내는 끌어가지 않고 성경이 있으면 빼앗고 불태우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설교 들었던 거 그런 이야기를 자기 자식들한테 요셉 얘기도 해주고 아브라함 얘기도 해주고 다윗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해온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이 좀 경제력이 나아지고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극동방송을 세우고 극동방송에서 또 북한어로 또 서른어로 방송을 쏩니다. 한국말로.
그러면 그들이 간증을 듣기도 하고 찬송을 듣기도 하는데 성경을 읽어주면 그것을 적어가지고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그들이 성경이라서 얼마나 귀중하냐 그러면 받아서 적었기 때문에 또 어디 가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이 받아 적은 책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성경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성경을 찍어냅니다. 한글 성경을 중국 출판사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찍어내요. 찍어내면서 이제 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무슨 장사를 합니까? 보따 장사를 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줍니다. 성경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이 짐 속에 넣어가지고 와서 장마당에서 팔면서 혹시 성경이 필요한 사람이면 성경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 줬다가 잡혀가면 안 되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성경이 필요한 사람인가, 성경을 진짜 원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로 성경을 하면 성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혹은 그들이 잘못 잡히면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면 거기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쇄술이 뛰어나가지고요. 우리나라 인쇄기술이 좋거든요. 종이도 질도 좋고. 그래서 여러 나라 성경책을 계속 우리나라 대한성수공에서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해가지고 네팔 말, 인도 말, 여러 나라 말로 성경을 해가지고 성경을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왜냐면 그 가난한 나라에서 성경을 인쇄하려고 해봤자 이 재료라든지 종이의 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떨어지고 또 그것을 인쇄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그러시면 그런 경제적 여건이 안 됩니다. 누가 그 성경책을 적게 인쇄하면 적게 인쇄할수록 이 단가가 높아져요. 많이 인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기 힘드니까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성교사를 통해서 넣어주면 성교사가 이제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비치를 해두고 성경을 가져가서 읽게 하고 그렇게 성경을 전합니다. 이 공산주의나 또 독재자들이나 이런 똑같은 사람들은 전부가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 말이 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성경책을 태워버리려고 그러고 성경책을 뺏어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서기관이 이제 기록한 바루기 책을 찢어버리고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여도 하나님은 다시 기록해서 읽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키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따라가라. 바벨론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벨론 항복하라 그럴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만 암기하면 그것이 우리